행위로 감춰지는 마음의 세계. 행위로 감춰지는 마음의 세계가 어떤 거냐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이 실제로 말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영적인 마음의 세계의 1차적인 법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리는 주 내용은 감추어져서 나오는 행위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바꿔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쉬운 얘기로 위선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속은 그렇지 않는데 미워하는데 겉으로는 그냥 좋아하는 척하는 거, 이런 거 행위가 감추어져서 나오기도 하고, 또 속에 있는 것이 영 반대로 나오는, 청개구리처럼 나오는 그러한 마음의 세계도 있다. 이걸 잘 알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소유자인가 자신은 알아. 내가 어디에 속하는 건지. 나는 주로 혈기 잘 부리는 사람은 오히려 솔직한 사람이에요. 성질 나면 그냥 뱉는 사람은 절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는 핍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중 두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원색적인 표현을 하기 때문에 무식하다는 소리는 들어. 지 절제를 못해서. 그렇지만 영의 세계에 보면 솔직한 점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냥 또 웃는 사람이 있어. 이런 거. 또 반대로 속마음은 안 그러는데 그냥 반대로 그냥 청개구리처럼 막 받는 사람도 있어. 이런 마음의 세계를 잘 알고 마음을 다스려야 성숙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듭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어. 육체, 몸속에다가 주신 것이 아니라, 오해하면 안 돼요. 왜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에다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로마서 1장 8절 말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래서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야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다가 두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담임 목사가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총동원주의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듣지를 않아. 그 마음에 왜 전도해도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는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니. 이 얘기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영,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이 그 사람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얘기만 나와도 그냥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어버려요. 이러한 영적인 세계, 마음의 세계를 알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난 아버지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마귀 따라다니면서 마귀가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한몫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혈안이 돼가지고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 우리들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너무너무 많아. 잘못되어 있는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다 하나님을 제대로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악한,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속에도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더 크기 때문에. 아멘. 더 큰 영이 오면 소소한 조그만 영들은 다 없어지게 돼요. 반대의 영은 떠나고,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는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에 있는 것이 행위로 나온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마음속이 시커매면 그 마음속에 시커먼 것이 그대로 나온다 그 얘기예요. 주전자 안에 물이 검은 물이 있으면 검정물이 있으면 주전자에 있는 물을 컵에다 따르면 당연히 검정물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다 그 얘기. 뭐 당연한 얘기다 그 얘기. 그래서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다. 왜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그 사람의 영을 진단할 수 있다. 아멘. 언행을 보고 그 사람의 영이 지금 어떤 영인가 여러분들은 다 진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핍박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영을 다시 바꿔주고 세우는 일에 바로 영을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영을 세워주라고 여러분에게 그 영을 진단할 수 있는 지혜와 그 영을 진단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귀신처럼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귀신처럼 알아가지고 그 사람 핍박하라는 얘기에 살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접근하게 접근해서 그 마음을 정말 섭섭하지 않게 바꿔주는 그러한 우리 복된 일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이 정직하면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요. 행동이 언행이 악하면 마음이 악하고 악한 영이 지금 뿌리 잡고 있다는 얘기. 마음이 악하다면 바로 사악한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차적으로는 나의 자신을 점검하는 것. 내 말을 녹음해서 한번 들어봐. 이거 다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들어보고 내 말이 내가 들어도 이건 바른 말이 아니다라고 싶으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주는 영을 정리해 달라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 생활을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서 영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영, 깨끗한 마음에 그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죠. 아멘.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원색적으로 그대로 행위로 나오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영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이 행위로 그대로 언행으로 나오는 이것이 마음과 행위의 1차적인 영의 세계. 아멘. 따라서 세상 만사 우리 얘기하잖아요. 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 다스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다스리고 마음을 어떻게 선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내가 복 받는 사람이 될 건지 복을 차버리는 사람이 될 건지 복을 집어 던지는 사람이 되는 건지는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고 찬송해서 하나님의 영을 계속 쌓아야 돼.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하고 매일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자도 깨도 먹어도 잠자도 하나님으로만 충만하면 여러분 천사가 그냥 널널이 들어부터 천사가 우리 삶 속에 등장하면 없는 것이 생기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건 시간 문제. 내 마음만 바꾸면 돼. 내 마음만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은 풍부하신 하나님이니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 잘하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히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안 하고 하루 종일 돈만 따라다녀봐. 계속 차 타고 돈만 따라다닌다. 돈 하나도 안 나와. 피곤해서 지쳐 죽어. 하나님만 부르면 천사가 돈을 가지고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데리고 와서 거기다 그냥 집어 던지게 하고 가. 쓰레기 봉투를 거기다 집어줬는데 그게 돈 봉투야. 하나님이 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쌓였는가 저장됐느냐에 따라서 정말 여러분과 나의 운명이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어. 요셉은 꿈 한 번 꾸고 총리 대신이 됐어. 여러분 성경이 증명하잖아. 꿈 한 번 잘 꾸면 그거 해석하면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정말 그러면 옛날에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21장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22절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두라. 23절 네가 만일 전능자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면 다시 흥하리라. 아멘. 옛날에 잘못했어도 과거에 잘못했어도 다 내 집어던졌어도 그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의 감을 잡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다시 흥하리라. 아멘.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마음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내 인생을 내 개인의 행복을 운명을 자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냐 안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대진하는 거예요. 정말 주의 영이 충만하면 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사람 바꾸려고 자식들 바꾸려고 애쓸 필요 없어.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해. 쌓이면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두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어. 빛이 향하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어. 어둠이 떠나면 원상복구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속색인다고 잘하라고 그러면 애가 더 도망가.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사람 치고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인생이 없어. 인생의 변화가 없고 바뀌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인생은 지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지가 공부 잘해서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의사가 되고 박사가 돼도 그 박사는 부모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나중에 지 인생도 망쳐. 여러분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가 되고 박사가 돼도 그 마음이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그 인생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예배당에 왔어도 조르라고 그래. 바쁜 거 있는데 왜 듣느냐고 그래.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어. 오나 마나야. 말씀을 듣더라도 딴 생각을 하고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말씀이 한 말씀도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창조하시고 혼의 세계를 자유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복받고 잘 살고 흥하게 하려고 이렇게 흥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마음의 세계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건 아까 말씀하고 정반대, 다른 말씀이에요. 겉은 아름다운데 속은 죽은 시체가 냄새나는 것이 있더 안에 들어요. 마음속은 더러운데 그저 말은 또 표정은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과 다르게 나오는 행동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주님은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말하고 성경은. 이것이 바로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1차적인 혼의 세계, 마음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혼적인 이 세계를 다 우리가 알고 찾아내서 제거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1차적인 것은 그냥 악한 것이 그냥 나오는 것. 그러니까 치료하기도 쉽고 그런 사람은 치유도 가능한 거예요. 빨리 가능한 거예요. 근데 2차적인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악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선한 척하기 때문에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이게 정말 선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주님께 막바로 직선으로 고속도로로 하회로 가지만 잘못하면, 신앙생활 겉으로 하면, 형식적으로 하면 이렇게 외식의 길로, 위선의 길로 빠질 수가 있다니. 영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면 나는 뭐라고 그러죠? 부모가 이렇게 믿었는데 뱃속에서부터 난 믿었다. 모태신앙이다. 신앙 연조만 많고 속은 변하지 않고 영은 바뀌지 않으면 연조가 많고 들은 건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믿음이 없이 보이니까 외식해서 겉으로 꾸며서 속이 외식하는 모양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원래 마음의 세계에서는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2차적인 세계로 가면 달라져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덮어지고 가리워지고 그냥 이게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지르먹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많은 사람, 또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자꾸만 2차적인 모습으로 변하기가 쉽다. 율법적인 행위로 신앙생활하기가 쉽다 그 얘기예요. 나는 몇십 년 믿었는데, 어떤 큰 교회에서 이렇게 믿었는데, 큰 교회에서 믿었으면 뭐해? 마음이 바뀌어져야지. 다른 거 적은 교회에서 믿었던, 큰 교회에서 믿었던, 신앙생활 짧게 했던, 길게 했던 아무 관계가 없어. 직책이 높든 낮든 아무 관계가 없어. 오늘 믿었어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만 되면 오케이. 10년, 100년 믿었어도 아무리 대형국에 수십만 교회가 모이는 그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절대로 외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내 마음에 들게 들랑 자꾸 변명하게 들고 자기를 변호하게 들고 자기를 대단한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외식하는 마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빨리 깨닫고 고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식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려면,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안 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 아무도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행동을 자제할 수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24시간, 그것도 부족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만홀히 여기고 말로는 하나님 찾고 말로는 하나님 얘기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있다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우리 복된 일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과 행동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 마음, 내 영이 주님의 영이면 당연히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오는 거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말 잘하려고 꾸미려고 변명하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자기의 영만 주님의 영으로 바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냐. 여기 평토장한 무덤이 뭐예요? 이게 봉분을 안 한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은 대부분 보면 이게 봉분 안 하고 평평하니까 거기다가 쇠판만 안 붙여놓으면 그냥 이 잔디밭이지 뭐. 그런 상태. 무덤이 평평하니까 썩은 마음이 아름다운 것으로 감춰져 있으니까 이 평평하게 그 안에 시체가 있는지 뭔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 구절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가리고 숨겨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마음의 영을 잘 바꾸고 자기의 마음의 영을 주님의 영으로 이렇게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5장 7절 8절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얘기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자기 안에 이제 성령으로 안에 오신 그 하나님까지 무시하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듣고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 면전에서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입술로는 엄청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의식하는 삶을 사는가?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화인 맞아가지고 불도장 찍혀서 그냥 이제는 무감각한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남을 요즘 그러잖아요. 남을 죽여도 재수없어 지가 왔지 내 총 쏘는데 왜 오느냐는 얘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람 죽여놓고도 미안한 마음이 없어. 재수없어서 내 총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네가 재수 있으면 내 총 쏘는데 왜 오느냐는 얘기.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러한 무감각한 상태. 거짓말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한 번, 두 번 할 때는 부끄럽고 얼굴도 빨개지는데 자주 하면 거짓말 탐정이를 갖다 대도 그냥 양심에 감각이 없는 이 상태가 화인 맞은 상태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왜 잔소리하느냐는 얘기예요. 내 인생 내가 가는데 당신이 뭔데 내 인생 얘기하느냐는 얘기. 화인 맞아서 그래. 화인 맞아. 잘못되고 자식 같아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살아봤는데 이렇게 하면 너 망치는 거야 라고 얘기해도 너나 잘해라. 여러분 버스 안에서 한국 이렇게 보세요. 어른한테 대들고 때리고 노인이요 요즘 어린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맞아서 그런 사건이 너무너무 많은 화인 맞은 상태가 되기 전에 빨리 죄악된 양심을 버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온전하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게 순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마음을 보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을 찢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 쉽게 얘기하면 영을 바꿔야 돼. 회개는 하지 않고 행위를 아름답게 해서 사람의 눈을 속여서 외식하는 행동으로 살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의 세계를 모르고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2차적인 세계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질 수가 있다. 외식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게 된다. 화인 맞은 상태가 되어간다. 율법적인 신앙인이 되어간다. 이러한 곳에서 벗어나서 정결한 마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창고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하나님의 찬양, 숨을 하나님께 내뱉으면 그게 찬양이고 하나님께 대화하면 기도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도해. 아멘. 입을 벌리면 이 일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둠에서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고 세워주는 그러한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 마음부터 다스려야 돼.
내 마음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지색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려서 주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영관리 잘하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유지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 4절만 부릅니다. 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모든 세상을 지으신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미로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두 마음 품지 않는 의식하는 마음 갖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일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기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다지면서 마음과 함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나그네 인생길 순위의 길 걸어가면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위의 길에서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순리의 길을 기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신 배역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시나리오에 따라서 기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바닥을 치며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배역이 내게 맡겨졌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아버지 잘 인내하며 극복하며 주님 주신 빛으로 어둠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데니엘 지금 먼 길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학교에 가서 기숙사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학문을 배우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떠나는 발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 곁을 떠나지만 그 마음은 항상 주님이 눈동자처럼 천군 천사를 호위하여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가서 외로울 때마다 성경책을 꺼내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계기로 삼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옛날 그 옛날 데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사자굴에 떨어져 놔도 천군 천사가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일부 성도들 식구들의 자녀선들도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은혜가 성령 충만하신 충만의 은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선 머리 위에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